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제 광야에서 있는 40년을 보냈으니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저기에 애굽 왕에게 압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죠. 떠나기 전 40년 동안 그에게 잘해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애굽에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시며 세심하게 모세의 마음을 살펴주시죠. 겁먹을까봐, 두려울까봐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또 내 지팡이 이것으로 기적 행하고 애굽 왕에게 얘기해도 맨 처음엔 안 들을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며 마음에 힘을 주시죠. 이제 모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 숙소에 머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4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숙소에 있을 때에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 내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갑자기 죽으려고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 즉 성기의 껍질 부분을 베어서 빨리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할례 때문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라고 얘기하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백성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즉 할례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도시는 부유하고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즉 세속 도시에서 자라난 그 부유함과는
다른 자녀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더 잘 살기 원하는 자녀들과는 다른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며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자손과는 이 구별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이 우상 숭배의 자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를 두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나를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식이 할례인 것입니다. 몸에 두는 표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자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고 먼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자손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즉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손의 표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행하기가 쉽습니까? 요즘 남자들도 비뇨기과 가서 포경수술을 받으면 아물 때까지 2주일은 아픕니다. 하물며 아브라함 당시는 4,000년이고 모세는 3,500년 전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꼬매기라도 할 수 있나요? 항생제라도 있을까요? 게다가 돌칼로 자르기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냥 살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나면 지혈을 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살겠다는 표식이 이 할례죠. 모세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미디안 여성인 광야로 와서 살 때 미디안 여성인 아내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할례에 대해서 모세와 십보라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전체 뉘앙스로 보면 십보라가 끝까지 반대한 것 같습니다. 엄마니까. 당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없었고 돌칼로 아들의 표피를 자르다가 잘못하면 출혈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아마 아들도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울면 또 행하지 않고 미루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반대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계속 미루고 덮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모세를 부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안 간다,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할 때도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수차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아들 할례 받지 않았다고 갑자기 죽이신다? 그럴 뿐이 아니죠. 수차례 말씀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인 십보라가 행한 것을 보면 부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죠. 자식이 귀중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풍요로움이 가득한 나일강,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 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먼저 지도자인 모세의 가정부터 할례를 받아야 하죠. 모세부터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데 누가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이집트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살겠다며 백성들이 출애굽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종되어도 거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나 숨을 쉬지 못하는 급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수 있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맹수나 절짐승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당하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믿음으로 결단하죠. 돌칼로 아들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합니다. 이 당시는 이 일반적인 말로는 발에 갖다 댔다라는 모세의 성기에 갖다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가 나는 성기의 포피의 껍질을 모세에게 갖다 댔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피남편이란 아들의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살아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타냅니다. 죽어야 할 모세가 살되던 것이 자기의 아들의 흘린 피 덕분인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생명값으로 우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피로 인해서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로서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피남편과 같습니다. 피남편이죠. 오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확히 예표하는 사건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고 대신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아들이 죽을까 봐 계속 할례를 미루던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모세를 보세요. 이로 인해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내일이 장담이 되나요? 아무리 건강하게 유지해도 주님 부르시면 갑자기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이죠. 제가 한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트레일러가 큰 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고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나일강가에서 사는 것처럼 열심히 돈 벌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우상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막무가내로 독불장군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세속적인 로마 제국에서 전도하면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장을 쭉 묵상해 보세요.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딱 3절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같은 일이 있어도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기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이 나옵니다. 손해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조금씩 차오르게 되죠. 예수님 바라보면 툴툴 털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한 가지만으로 기뻐할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내가 잘해야지 사랑해 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그 누군가 한 분이 계시다는 것. 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기도하지 않고 될 일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다 맡길 일들이죠. 세상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이 내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뒤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감사하게 되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 순간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대로 행하면 되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복판에서 이 모든 작은 이 3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아야 될 교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오늘 장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모세가 그 아들의 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함께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주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아멘. 십보라가 그의 맏아들의 포피를 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에게 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이제 새롭게 과거는 잊고 40년 동안에 있는 모든 궁중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뒤로하고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 실수, 경력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는 놀라운 것입니다. 매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다 지나가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살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 잘못된 선택, 어제의 실수, 나에 있는 죄악과 허물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값으로 해결해 주셨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 때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하루를 뒤돌아보면 좀 더 잘 살 걸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값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힘들고 아픈 일이 어제까지 있었을지라도 이제 떠나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래서 저는 아프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새 피조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 피조물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다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애굽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여러분, 사명은 거창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터, 여러분의 학교, 교회, 안팎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재보지도 마세요. 사랑하라고 하시면, 마음속에 주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고, 양보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그냥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봤던 제가 영상 중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매혹시켰던 피겨 금메달리스트였던 한국의 김연아 선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3회전 하면 너무 예쁘죠. 근데 복도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 전에 혼자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기도 어이가 없다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활짝 웃습니다. 그냥 피겨 대회가 있으면 자기의 주어진 목표대로 그냥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연습한 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 탤런트인 유해진 씨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탤런트로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하는 거라고요. 이거저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가다가 돌아가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신발부터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 신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먼 미래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면 돼요. 그냥 감싸주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하면 됩니다. 좀 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죽음을 앞둔 병상일지라도 매일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반드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녀의 할례를 미루던 모세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살아나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혈을 의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시작하세요. 과거의 실수, 허물, 내가 잘못한 것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 재어보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